옆 사람에게 눈짓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럴 것이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그럴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끄라톤 한번 여기 왔었으면 추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완전히 끝났습니다. 매 밑에 태풍에 나는 알아요. 거제에 있을 때 매무 태풍 맞고 엄청.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도 움직이셔요. 아멘. 꽃만 피게 하는 게 아니라 날씨와 성경에 잘 읽어보다 보게 되면 이 번개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번개도 이용하신다는 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전쟁은 누구에게 좋겠다고요? 제목을 보신 분은 여기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좋겠다.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아직도 안 끝났어요. 2년 지났어요. 이제 3년째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3년 전쟁에서 완전히 남과 북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먹을 거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고 쫓겨가야 되고 사냐 죽으냐 이 기로에 있었어요. 3년. 근데 러시아와 러시아도 똑같아요. 또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근데 또 그거보다 더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특별히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제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 오늘 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냥 지금의 전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중동에 사는 이게 완전히 뭐냐면 사람들을 살상하고 죽이고 나라에 가서 나쁜 짓만 하는 게 하마스. 이름이 하마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젊은이들이 축제하고 즐기는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총으로 해서 수백 명이 죽고 몇백 명은 잡혀갔어요. 지금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나라를 안 쳐들어가고 내버려 두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 끝까지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이란이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밖에 없다. 이번에 끝장을 내자. 여러분 이스라엘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그 나라 이스라엘은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돕는 그런 나라라고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약속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마스 완전히 박살냈죠? 헤즈볼라는 또 어때요? 박살내버렸죠? 헤즈볼라의 총사령관이 있는 15m 이상 되는 아주 밑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정보를 얻은 이스라엘에서 벙커버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런 무기가 있어요. 벙커버스터. 이걸 뭐냐? 하늘에서 딱
비행기가 딱 폭탄을 내리면 이 폭탄은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와요. 땅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10m, 20m 들어가서 거기다 터져요. 근데 그걸요 100발 이상 쐈습니다. 한 곳에다 100발 이상 쐈어요.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100발을 쐈는데 가서 그 벙커버스가 터져서 거기에 있던 몇십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사령관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헤즈볼라 사령관을 다시 세웠는데 그 사람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죽었다고 하는 게 이번에 또다시 벙커버스도 또 투여해갖고 거기 또 맞아가지고 또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또 공격을 여러분 100몇 발인가 쏜 거 알죠 지금. 그런데 그래 이제 잘 됐다. 이란이 우리하고 전쟁하자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전쟁할 수가 있는 거야. 이란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공격하자. 그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와 유엔이라는 나라가 그 핵무기 핵전쟁 나면 안 되니까 그것만은 막아달라. 그래서 유전을 폭파해버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위치예요. 제가 왜 이 말 드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끝장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나라,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그 나라를 막 하게 되면 하나님도 화가 납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화가 나요? 하나님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뭐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막아서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그 싸움이 오늘 성경의 기록, 하나님 어떻게 싸우시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기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무기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 그게 뭐야? 항아리. 우리 집에 항아리 있어요, 없어 다? 어려운 거 아니죠. 항아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작은 항아리부터 큰 항아리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을 살리는 것은 항아리 문화예요. 그냥 재래식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독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걸 장독이라 그러죠. 장독이라 그러는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전부 다 장독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장독을 이렇게 장을 담는다 그러잖아요. 메주하고 장을. 근데 이것이 그냥 어디다 담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장독을 밖에 놔뒀을 때에 이 장독이 발효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이 장독이 숨을 쉬어서 흙인데 이 진흙인데 이 장독이 구웠어도 막 이게 숨을 쉬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연 발효를 일으키고 좋은 역할을 만대한다는 거예요. 병균도 뭐 안 생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는 어떻게, 김치는 원래 장독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삭혀가지고 겨울에는 물론 땅속에 이렇게 넣어서 하지만은 장독에서 나오는 걸 먹으면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거 왜 자꾸 건강 쪽으로 가려 그러나? 여러분 된장 많이 먹으면 암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영양, 그 독에 대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항아리, 너희가 뭘 준비해라? 항아리 준비하라는 거, 항아리. 야, 희한하다. 그 뭐 준비하기 간단하고 우리 항아리 집집마다 다 써. 여러분 오늘 항아리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그럼 못 가지고 올 사람은 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씩 듣고 와라. 다 들고 오세요. 하나님의 무기는 힘든 게 아니야. 간단해. 그리고 또 말하는 거야. 야, 너희가 항아리를 가지고 오면서 또 횃불도 들고 오라 그래. 횃불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장작이나 뭐 나무 같은 거 불 켜가지고 딱 하면 되니까. 장작도 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장작 가져와라. 그리고 횃불 들고 와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거 시키면 힘들어요. 네,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나팔 준비해라. 나팔. 뭐 준비하라고요? 나팔도요. 그 뿔나팔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의 뿔 딱 자르면 소가는 거 그걸 갖다가 나팔 만들어 그거 부는 거예요. 나팔로. 또 전쟁할 때 또 그 어디에서부터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된다. 야 나가야 된다. 부른다. 가자. 이렇게 뭘 아무리 멀리가 있어도 나팔불 사람이 아니라 전령이 없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나팔 준비하는 나팔 준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칼을 준비해라. 4가지가 무기예요. 영적인 의미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항아리를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육체가 연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영도 피곤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할 수만 있으면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피곤할 때는 더 운동하고 힘이 없을 땐 더 애를 써서 내 육체가 이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연약화되고 나약화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양제라는 보충제가 있고 음식이 있고 또 다양한 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어디에 비유했죠? 질그릇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뭐와 똑같다? 질그릇 같은 거예요. 연약해요.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육체가 그거 왔다는 거. 또 횃불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횃불 들어라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직분을 맡았으니까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개그니까 그 왔다 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불은 녹여요. 우리의 죄악을 녹여버려요. 어두움을 날려보내요. 그 성령을 새롭게 하세요. 그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그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불만이 아니라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칼도 필요해요. 칼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없고가 결과를 마귀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하는 거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싸울 때는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저절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가지고 그게 무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들은요 완전히 정해야 된 분이에요. 오늘날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해병대 같은 출신이에요. UDT, 네이버실 그냥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아무나 와서 이 해병대는요 뽑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원해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간다고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탈락된 사람들은 많아요. 갔다가 훈련 제대로 못 받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갔다가 훈련 도중에 넌 가 안 돼 집으로 가 그냥 일반 그냥 육군 가 아니면 공군 가 그리고 가
거기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지옥 훈련을 통과해야만 나중에 무슨 명찰 답니까? 해병대는 빨간 명찰 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이에요, 보혈. 빨간, 죽음의 고비를 넘어선 사람 말 빨간 명찰 다는 거예요. 이런 소수와 정예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 정예부대인 것이에요. 수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무기들 있잖아요. 항아리, 횃불, 칼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싸워서 왜 저 적군에게는요 뭐가 말도 있죠, 마차도 있죠, 창 검도 있죠, 뭐 막는 것도 다 있는. 그거 어떻게 이겨 그거 갖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갖춘 것을 통해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병기가 있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기 갖고 싸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러는 거예요. 항아리 깨뜨리면 써요 못 써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딱 깨뜨리면. 근데 하나님은 깨트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져야 됩니다. 옆 사람 눈치 못 채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깨져야 쓰임 받습니다. 안 깨지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얻어 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 맞고 고난의 길을 안 들어가면 쓰임 못 받아요.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용서해 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될 때까지 계속 연단 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머리 딱 숙이고 주님의 말씀에만, 주님의 눈동자만, 주님의 마음에만 관심 갖게, 그게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지금입니다. 예배입니다.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예요. 그때 깨지고 나면요 주님의 음성 더 잘 들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때로는 깨트리기도 하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육체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깨트려서 연약하게 만들려는 거 아니라 새 것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새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동시에 300명이 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를 소리 지르면서 팡 터지는데 하늘이 울리는 거예요. 천둥이. 큰일 났다 얘네들이. 이거 무슨 뭐가 터졌는 뭐가 큰일 났다 그러고 그 소리 듣고 혼비백산하는 거야 적군들이.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잠잠하면 아무런 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것들아, 악한 것들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 손자, 손녀를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돼! 너 내가 짓밟아! 너 가만두지 않아! 떠나가! 명령하고 영적 전쟁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하지 말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뭘 달라고요? 돈도 주세요. 물질. 그것도 해야 돼. 일터도 주세요. 해야 돼. 먹을 것도 주세요.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달라는 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능력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은사가 따라와요. 능력이 따라온다고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칼이 필요하다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나를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깨닫게 한 말씀, 새롭게 준비된 말씀, 날카로운 양날 같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